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내용을 잘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관심은 단지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런 그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과 성숙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게 되고 시간이 더함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사전에 그 성장의 반대말은 퇴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퇴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뒤로 후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위축되어 있는 것, 그것도 성장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 또 퇴보하는 신앙, 혹은 정체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신앙, 이 신앙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퇴보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정작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퇴보하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퇴보하는 신앙이 되었을까 하는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또 34절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질병을 당하거나 혹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거나 혹은 조상의 죄값으로 인한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죽음이 시작되고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죄값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당하는 질병이나 고난이 그의 죄나 혹은 그의 조상의 죄값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그가 가진 고난과 질병을 다 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맹인됨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고난은 주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형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희생의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지만 구걸하는 거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웃들과 그 동네 사람들은 그를 다 지켜보았죠. 그가 맹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그 이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와 그 당사자가 당했던, 가족들이 당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게 되었고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그가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내 형제가,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웃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인간에 대한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를 고쳐서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편견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퇴보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퇴보하는 신앙이 되었던 이유가 또 성경에서 찾아지는데 두 번째는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가졌는데 이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잘못된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웃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음에 놀라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를 그 눈을 떠서 고침받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의 규정을 범한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앞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들의 그 생각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 맹인된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된 것, 안식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가 맹인된 것이 죄값일 것이라 하는 그 생각도 잘못된 신앙에서 온 것이고, 안식일에 뭔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된다는 그 생각도 바로 잘못된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해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런 불쌍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 그것보다 그를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죄라,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 그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안내서로 하나의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본래의 의도가 타락이 되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자신들의 의를,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형식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마음과 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달아야 자신들의 그 어둠을 그 빛을 통해서 밝히게 될 텐데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생기고 교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으로, 바른 생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오해와 거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불신앙의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퇴보하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르게 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퇴보하는 신앙이 되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데 그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과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비뚤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과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맹인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그 맹인과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것을 지키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요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배경과 혈통과 신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지키고 행했다는 그 공로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교만했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봉사를 해왔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귀한 것이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다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했다는 그 생각입니다. 교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에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자랑하려는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퇴보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까? 교만했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의 그 반응이 있는데,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퇴보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의 이 반응은 정체된 신앙, 위축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성장의 반대 개념을 퇴보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체나 위축되어 있는 것도 성장의 반대 개념을 갖는다 생각이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눈이 이제 띄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감격했고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눈을 보게 한 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그 부모들은 알면서도 교권자들과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특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당할 희생과 손해에 위축되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는 믿고 있는데 겉으로는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위축되어 있는 신앙, 정체된 신앙.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어서 손을 펴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정체된 신앙이라면 그것은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요한이 관심하고 있는 성장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 쫓겨나고 박해를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피해나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신앙을 정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교권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서 오히려 예수가 자신을 고치신 것,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주님과 세상을 구별하였습니다.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별로 인해서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교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 쫓김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아무 교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찾아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물론 눈에 고침은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불평을 할 만하기도 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을 아직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맹인했던 자신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고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믿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는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맹인은 단지 육신의 눈을 고침받는 그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더 깊게, 더 정직하게,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성장에 따라서 그의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장해서 그분이 아마도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협박 앞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자신의 종됨을 고백하고 이제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표현이, 그의 고백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예수를 향한 고백과 그 고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점점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확고해져서 죄인이 분명하다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보았지만 오히려 맹인은 눈을 뜨고 있는데 그들은 보면서도 그들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뜨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맹인인가?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이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퇴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정체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쌍한 맹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잘못된 생각,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의인이라는 잘못된 신앙과 교만의 모습, 자신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퇴보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한 그 맹인의 부모들은 위축되고 정체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손해를 무릅쓰고 그 협박 앞에서도 주님을 고백했던 맹인은 점점 더 성장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의 어떤 여건 속에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건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깨닫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빛이 왔을 때 빛을 깨닫지 못한 맹인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위축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요청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